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멀리 파주에서 거의 2시간 넘는 시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를 제가 듣기로는 30대 후반에 개척을 하셔서 보기엔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지만 저와 같은 지금까지 너무 저도 교회를 한 2번 정도 방문해 봤는데 너무 이쁜 교회.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분들 뵀는데 아마 건물만 이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잘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어서 제가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 길을 섰으니까 더욱더 3원은 크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파주에 운정 신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운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런 신도시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동탄에서 꽤 오랫동안 살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같은 우리 지방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우리 기흥지구촌교회도 여러 번 저도 이제 같이 와서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로운 또 시간들 찬양팀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저도 집에 온 것처럼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문현필 목사님 아까 먼저 선수시긴 하셨지만 저도 좀 닮지 않았나요? 지방에서 거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하고 또 목사님께서 많이 좀 닮은 걸로 많이 또 이렇게 사랑도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나 또 영성과 지성을 다 겸비하시고 저 역시 사실 또 역사가 있고 또 여러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를 많이 좀 배우면서 교회를 함께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면 이름이 좀 길죠?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함께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파주에 좀 올 일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검색하셨다가 오시면 또 기흥지구촌 교회 성도님입니다 하면 제가 맛있는 커피도 또 이렇게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가야 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어르신 한 분이 타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다리도 아프고 또 귀찮은 생각에 얼른 눈을 감고 잠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은 감았습니다만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잠들어 버리자라고 생각해 보면서 잠들기를 노력했습니다. 나는 진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꼭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박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듣거나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자신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불편한 말씀을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은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 진짜 못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마치 잠자는 척했더니 진짜 잠이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큰 심판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고 계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선택해서 이곳에 담아놨습니다. 혹시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 유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 사역이 그 대상과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과 4장 53절 말씀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갔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되었느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앞에 2장, 4장과 두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그래서 고로 본문의 사건은 많은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와 그 장소에서 행하신 표적이다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북적이던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환자들은 병원이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왜 여기에 모여 앉아 있었을까? 그 이유는 베데스다 못에 몸을 닦았더니 치료되었더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가난하고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둘씩 이 연못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병세가 오래돼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오늘 예수께서 찾아가신 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그 사람은 누워 있었는가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5장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여기까지 누운 것을 보셨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이유는 동일했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환자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38년이나 되었던 이 병자는 언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동할지 모르는데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마냥 누워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이겠구나.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생명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그리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그가 요행은 바라고 있으나 사실 그마저 거의 포기한 상태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진짜 낫기 위하여 여기 있느냐?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여기 앉아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여기 살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참으로 엉뚱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나의 가장 큰 문제이자 소원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오랜 시간 기다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이게 내 신세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6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이 병자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처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보십시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지독한 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글쎄요, 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것만 도와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고통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그는 진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속 이야기가
내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몸과 마음에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고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며 한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소리입니다. 이번 것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목돈만 있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차도 막히는데 오른쪽 차선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회전도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간판에 로또 1등 29회 예, 다 아시는군요. 혹시 거기서 저 뵈신 분 없지요? 예. 그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을 좀 써줄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내 뒤 좀 봐주면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용없더라.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될 리가 없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의 사실을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문제를 나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믿어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그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처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세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많이 그래도 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좀 재미있게 정의했습니다. 아름답다의 첫 글자는 아라는 감탄사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부터 하라는 뜻이다.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라는 뜻이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너무 세세히 분석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감사의 다른 말은 감탄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지요. 이는 히브리어 만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What's this?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며 감탄하며 신이 났지요. 그런데 거의 며칠 가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만나를 보며 감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라던 게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뭐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 즉 감탄을 잃어버리면 곧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루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뭐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의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한다. 그런데 만약 수도원에 사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은 곧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남겼대요. 만나처럼 매일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도 원망하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우리 안에 죄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로 인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원망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의 말투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와 감탄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흥지 우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그는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는가라는 점. 원망하고 있었는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도 몰랐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에 해답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더 이상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연못에 너를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연못에 들어가면 38년이나 이어졌던 지긋지긋한 고통이 너의 인생에 완전히 끝나리라 너는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다. 너를 옮겨줄 다른 사람의 도움도 네가 그토록 원하는 저 연못도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명답이자 해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나 더는 원망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자리를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 중 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가 표적을 보이셨고 또 사도 요한은 표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사건들을 복기해 보면 아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랑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는 가나의 그 신랑이나 혹은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내 병을 낫고자 예수님에게로 본인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 내 앞에 찾아와 서 있는 분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도 그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를 찾아가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선행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은혜, 이 말 위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지적 탐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요 그래야여 선물입니다. 본문의 사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을 듣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주의 손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기쁜 소식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38년을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왔지만 또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거나 찾아간 것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주께서 그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를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아픔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인생,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불현듯 천사가 내려와 자비를 베푸는 곳,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그 연못. 천사가 물을 요동시킬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는 이 전설은 사실 거기 모인 모든 병자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천사가 물을 요동시킨다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병자는 누구겠습니까? 증상이 약한 환자겠죠. 배탈이 난 사람이라든가 손가락이 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할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을 제치고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구원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좌절만 느끼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 이야기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제안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같이 해서 이기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내 경쟁 상대가 우사인 볼트예요. 네. 구원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아무리 시도해 보아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받아줄 곳도 없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이 낮이고 밤이고 고통과 신음의 소리로 채워진 이곳에 오늘 본문 보니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고통과 좌절과 원망 속에 지내온 병자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신 참된 복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